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우리 큰 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우리와 교제를 기뻐하십니다. 오늘 중요한 말씀이니까 졸지 마세요. 오늘 말씀 중요한 이거 말씀에 여러분의 운명도 바뀔 수 있고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는 말씀에 또 졸려? 냉수 먹고도 일어서 있어요. 일어서 저쪽에 끝에서 정신 차려야지. 정신 못 차리면 누구만 손해? 자기 손에. 다 나만 손해. 본인만 손해요. 하나님 말씀 못 들으면 이 어두운 마귀가 우리를 속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만이 내 삶과 환경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이 말씀만이 우리의 어둠에서 우리를 건져내주시는 귀한 생명의 말씀입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와의 교제를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아멘. 어떻게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이분 막 왔다 갔다 하는데 말이 안 나와요.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될지, 기쁘시게 하는지, 그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야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주님의 뜻을 알아야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무엇을 원하실까요? 믿음. 그거를 알 때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데 아멘. 예를 들어서 회사를 경영하는 사장님이 있다고 쳐봐요. 사장님이 사원에게 뭘 원해요? 일. 그것은 그 일에 맡은 일에 우리가 효과적으로 일하고 그리고 이익을 낼 때. 뛰어난 그 능력 안 되는 것도 되게 하는 능력 자기 맡은 일을 더 효율적으로 더 잘 해낼 수 있는 능력 사장은 그런 것을 아마 사원들에게 요구할 것입니다. 그래서 뭐 효과적으로 일하고 좀 능력이 뛰어나고 그런 사람을 회사 사장은 그런 사원이 사원을 좋아하겠죠. 그죠? 그런 사원을 뽑겠죠. 그래서 우리가 취직을 할 때도 이 사람이 우리 회사에 들어와서 정말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인가 그것을 보고 직원을 뽑지 않겠습니까? 왜 그래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사장님은 그 경제적인 그 이익을 창출해야 돼. 그것을 창출해낼 수 있는 그 이득 때문일 것입니다. 그죠? 어떤 사원이 회사를 사랑하는 분위기, 가족적인 분위기를 만들려고 노력하죠. 그리고 사원들끼리 서로 단결하고 또 사기가 아주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 수단을 사용했다고 쳐도 사장에게는 뭐니 해도 경제적인 이익을 창출해내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회사나 기업이라는 것은 경제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뜻이 사장의 목적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원하는 것은 그런 것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업무의 그 능력을 우선시하지 않냐고 요구하지 않고 잘 들으셔야 돼요. 주님은 효율적으로 일하고 막 탁월한 그 업무 능력이 있어서 수행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종이나 제자로 뽑지 않습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종으로 뽑고 제자를 뽑는지 주님은요 짧은 시간에 막 전도를 많이 하고
능력 있고 막 빨리빨리 막 열심히 일하고 그런 사람을 선호할까요? 막 짧은 시간 안에 막 교회를 세우고 막 순식간에 막 부흥시키고 막 그런 사람을 원하실까요? 아니죠. 너무 빨리빨리 하다 막 엎어뜨리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런 거 좋아하실까요? 아니죠. 아니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는 무엇보다도 우리와 교제하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교회 와서 먼저 봉사부터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교회 와서 헌금부터 많이 내려고 하면 안 돼요. 교회 와서 뭐 봉사부터 뭐 많이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주님과 이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이 교회 와서 봉사하면 금방 시험 들고 헌금 내면 내가 했다고 교만해서 막 자랑하고 고개 들고 고개가 빳빳해지고 목이 빳빳해져요. 전도해서 그냥 영혼들 많이 갖다 앉혀놓으면 내가 이 교회의 주인인 것처럼 행동하고 우리 주님은 그런 걸 기뻐하시지 않으셔요. 아멘.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 주님이 이 효율적으로 일 잘하는 그런 사람을 원하셨다면 주님은 구태여 인간을 만들지 않죠. 기계나 로봇 다 만들면 얼마나 잘하겠어요 일을. 그죠? 우리 주님은 로봇도 잘 만들지 기계도 잘 만드시지 우리 주님은 뭐 못할 게 없어요. 그리고 인간을 만드셨다고 할지라도 이 자유의지를 주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는 대로 잘 들으셔야 돼요. 주님은요 일을 우리가 막 착착착 잘하기를 원하는 분이 이제 아닌지를 이걸 잘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은 우리 스스로 선택하라는 거잖아요. 아멘. 스스로의 선택. 그죠? 네. 막 하라고 강요해서 하는 것은 그건 강제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강제를 기뻐하지 않으셔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우리가 기쁨으로 선택해서 행하는 것을 기뻐하셔요. 근데 아멘. 그것보다 우리 주님은 더 먼저 우선시 돼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주님과의 교제입니다. 아멘. 사람에게도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사랑이고 교제인 거예요. 부부가 이 사랑이 없고 부부가 이 교제가 안 되면요 그런 올바른 사랑이 아니에요. 제대로 된 사랑이 아니에요. 그거. 사랑이 없고 교제가 안 되면요 부부지간에도 남보다도 못해요. 남보다도 못해. 사랑이 없는 부부 봐봐요. 각방 쓰는 부부들 봐봐요. 남보다도 못하지. 부부가 한 사람은 안방에 살고 한 사람은 건너방에 살고 해봐요. 사람은 왜 결혼한가요? 왜 결혼해요? 여자는 돈 벌어다 줄 남편이 필요해서 결혼하나요? 아니면 남편은 여자가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응? 그런 여자가 필요해서 결혼할까요? 그것만이 이유라면 경제적인 능력 있는 여자는 결혼 안 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요즘 여자들이 능력 있으면 결혼 안 한다고 그러잖아요. 혼자 사는 사람 많다고 그러잖아요. 또한 남자들, 여자가 경제적으로 능력 있으면 뭐 그 돈 때문에 경제적인 것 때문에 결혼을 한다면 굳이 결혼해야 될 이유가 없죠. 남편들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여자가 빨래 해주고 밥 해주는 여자 원해서 결혼을 한다면 요즘은 파출부 돈 주면은 파출부 부르면 되고 뭐 밥통이 밥하고 세탁기가 빨래하고 뭐 그러는데 뭐 굳이 결혼할 필요가 없죠. 그러나 결혼의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이 서로 깊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으로 서로 깊이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가 돈을 아무리 잘 번다고 할지라도 바깥에 나가서는 일을 엄청 잘해. 근데 집에 와가지고 아내한테는 말 한마디도 없어? 대화도 없어? 교제도 없어? 집에 들어오면 탁 앉아가지고 씻고 밥 차려 밥 먹고 텔레비 탁 보다가 혼자 자.
요즘 남편들이 그런 사람들이 꽤 있대요. 그런 남편은요, 집에 와서 아내한테 좋은 남편이 아니에요. 밖에 나가서 얼마나 수고를 하든, 얼마나 많은 일을 하든 간에 돈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부부는 사랑이 목적이고 서로 깊은 사랑의 교제, 그게 부부의 정의인 것이지. 아무리 남편이 나가서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온다고 해도 아내하고 말도 한마디 안 하고 교제도 안 하고 그런다면 좋은 남편이 아니죠. 외적으로는 능력이 있는지 모르지만 빵점 남편이야. 빵점. 그죠? 사람에게 필요한 건요, 교제입니다. 사람에게는요, 이 마음을 나눌 상대가 필요한 거예요. 마음. 이 마음을 나눌 때도요, 서로에게 깊은 사랑이 있을 때 내가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아줄 때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이 깊은 상대를 사랑함으로 상대의 마음을 깊이 이해할 때 상대가 말을 해도 경청하고 꼭 그 일이 내 일인 것처럼 같이 듣고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슬퍼하고 또 좋은 일 있으면 같이 기뻐하고. 사람의 교제란 이렇게 마음과 마음이 하나인 것이에요. 아멘. 그 사람을 깊이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의 일이 꼭 내 일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심 전심 전심 이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한 마음. 그래서 사람에게는요, 이 마음을 나눌 대상이 필요하고요.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 그걸 나눌 대상이 필요하고, 또 그것을 마음을 공감해주고 같이 나눌 사람이 있고, 그 나눈 그 마음을 공감만 해줘도 때로는 위로가 되고 때로는 치유가 되고 슬픈 마음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마음이 넉넉하게 되고, 이 말만 나눠도 서로 마음의 위안을 얻고 평안을 누리고, 이것이 교제인 거예요. 이것을 누구하고 해요? 보통 가장 친한 사람하고 하죠. 사랑하는 사람, 또 가장 친한 사람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나눕니다. 만약에 이런 게 없다면요, 인간은요, 마음이 피폐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지치고 외롭고 힘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그래서 이 사회적 동물로 창조하신 거예요. 이 사회적으로 같이 살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를 하셨어. 그래서 집에 혼자만 있는 사람, 강아지도 아니고, 강아지들도요, 혼자 있으면요 얼마나 외로운지 주인이 오면 막 들어오는 소리만 나도 막 좋아갖고 팔짝팔짝 뛰고 난리가 나고, 막 주인이 오면 막 물고 빨고 막 난리가. 어떤 개는 막 혓바닥을 하도 빨아서 막 아이고 싫더라고. 어떤 때는 개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괜찮지만은 이 혓바닥을 어찌나 이렇게 빨았었는지.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런 교제라는 거예요. 마음을 나누고 주님의 마음이 나에게 들어오고 내 마음이 주님에게 가고, 주님이 내 마음을 이해해 주시고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나 역시도 주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고 주님의 뜻이 알아지고, 주님이 지금 나 때문에 슬퍼하는지, 주님이 나 때문에 지금 기뻐하는지, 주님이 나를 좋아하시는지, 이 마음을 우리가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이 교제입니다. 주님과 이런 사랑의 교제 없이 교회만 앉아서 왔다 갔다 하면 무슨 주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주님이 왜 우리하고 이렇게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시는가?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얻으려고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오히려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를 통하여 나타내기를 원하셔서 이렇게 우리에게 풍성하고 좋은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려고 교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 나가지고 손자 손녀가 아장아장 왔을 때 그 손자 손녀, 그 이쁜 손자 손녀에게 뭐 바라는 거 있어요? 사랑해주고 싶고 이뻐해주고 싶고 뭐 해주고 싶어서 그 손자 손녀 만나고 싶은 거지. 응? 그 손자 손녀가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뭐 해줄 수 있는 거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재롱이는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길 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를 통하여 나타내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주님의 그 사랑을 부어주길 원하시고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고 만져주셔서 주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영혼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근데 이런 교제 없이 우리가 무엇을 하게 되면 봉사를 많이 하게 되면 내가 괜히 주인 노릇하고 헌금이나 좀 많이 하면 목에 기부 쓰다고 다니고 전도나 좀 많이 하면 이 교회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그것은 너무너무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며 아멘. 그것은 너무너무 교만한 거예요. 벼가 익으면 고개를 숙인다고 아멘.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믿음이 좋을수록 자기를 낮출 줄 알고 상대를 높일 때 아멘. 상대가 나를 높여줘야지. 주님이 나를 높여줘야지. 스스로 높아져. 상대를 깎아내리면 내가 높아져요? 더 낮아지는 거예요. 상대를 높이면 상대가 나를 더 높이게 돼. 우리 주님은 꼭 이와 같은 거예요. 아멘. 내가 스스로 내가 높아지려고 그러면 주님은 사람들이 머리를 밟고 지나가게 하신다니까요. 교만한 자는 발을 이 머리를 밟고 지나가니 얼마나 수치와 부끄러움과 잘 들으셔야 돼요. 아멘. 내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할 때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고 아멘. 내가 높아지려고 할 때 오히려 마귀는 우리를 끌어내리게 돼요. 이 진리를 영적인 진리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고 이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우리가 알게 될 때에 우리는요 내가 스스로 존경받을 수 없어요. 사람들이 나를 존경해줘야지. 사람들이 나를 존경할 만한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지. 내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한다고 해서 존경해줘. 하나도 존경 안 하는데 존경만 받고 싶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겸손하게 되고 낮아지게 되고 더 품어주고 안아주고 이해해주고 사랑해주고 감싸줄 때에 죄진 자를 용서해줄 때 아멘. 품어주고 이해해줄 때 더 사랑받고 존경받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를 기쁘시게 하는 이 자녀가 물질적으로 잘해준다고 해서 부모가 그것을 꼭 기뻐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이 자식의 진짜 마음에서 진정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사랑으로 진짜 엄마를 위해주고 엄마를 사랑해주고 엄마를 이해해주고 그럴 때 부모가 밥 안 먹어도 배부른 거잖아요. 돈 주는 것보다 그게 더 행복한 거잖아요. 주님도 우리에게서 그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 잘 들으세요. 아멘. 복음을 전하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교회의 숫자가 늘어나고 교인의 숫자가 그 늘어나는 것 자체가 주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면 성도가 없어야 되고 부흥이 안 돼야 되냐? 그런 뜻은 아니에요. 또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 뜻은 또 아닙니다. 이 사람이 많아지고 숫자가 많아지고 한다라는 것은 주님을 섬기고 주님과 교제할 사람이 영혼이 많아져서 아멘. 그 영혼이 잘 되고 아멘. 그 영혼이 예수님의 생명을 얻어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에 확장되고 영혼들이 하나님 나라에 많이 들어온다는 뜻이죠. 아멘.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일이에요. 아멘. 정말 좋은 일이죠. 아멘. 구원이란 주님과 교제 속에 들어가는 것이 구원이에요. 아멘. 하나님 아버지와 그가 보내신 자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 아는 것, 여기서 아는 것이란 교제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인간은요
한참도 내다보지 못해요. 몰라요. 우리가 아는 것 같아도 모르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아멘. 나의 장래일도 알고 계시고 아멘.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신 하나님이에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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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고 성숙하게 되면 주님과의 그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아멘. 그 말은 주님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아멘. 자식이 철이 들면 어떻게 돼요? 부모의 마음을 이해를 한다는 거야. 이해를 해야 효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어렸을 때는 그냥 뭐를 갖다 바치면 엄마가 좋아하는 그런, 물론 그것도 뭐 마음이 사랑하니까 하는 거지만 저는요 중학교 때 서울에서 학교를 다녔어요. 우리 아버지는 시골에, 엄마 아버지 시골에 계셨고 저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서울에 와서 학교를 다니게 됐어요. 여름방학이면 겨울방학이면 우리 집에 가는 거죠. 엄마 아버지는 그때 가는 거죠. 시골이니까 가는 거, 충청남도 성남이니까 가면은 엄마가 우리 올라고 막 옥수수 쪄놓고 막 감자 쪄놓고 뭐 막 토마토 사주고 막 그렇게 해줘. 우리 먹을 거. 근데 그때 우리 아버지가 심장병을 앓고 계셨어요. 제가 태어날 때부터 이 심장병을 앓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때 지금도 잊어버리지도 않는데 그 심장병 약이 디곡신이라는 약이었어요. 우리 아버지는 그 약이 목숨이었어요. 그 약을 먹어야만 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심장병. 우리나라 최초로 이 외국인 의사들이 서울 연대 세브란스 여기에서 심장병 수술 1호로 시험 삼아서 우리 아빠가 심장병 수술을 한 거예요. 1호로 연대 세브란스 병원에서 우리 작은아버지 때 어떻게 빼기 써가지고 어떻게 해서 막 그랬는데 1호 수술을 한다는데 성공도 안 하고 실패도 안 했대야. 네, 그때 당시 말로는 성공도 아니고 실패도 아니고 그냥 그런데 그 디곡신이라는 약을 먹었는데 우리 모든 형제들은 집에만 가면 오직 디곡신 그 약을 사가는 거예요. 용돈 주면 용돈 모았다가 그 아버지 약 디곡신 사가. 우리 오빠도 우리 언니도 나도 언니들도 우리 집에만 가면 우리 아버지 약 디곡신 그거를 꼭 사갖고 갔어요. 그것이 아버지 생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는 아버지한테 최고의 효도인 줄 알았어. 그렇게 꼭 그 약을 사갔어요. 어린 나이에도 돈 긁어먹어서 아버지 약 디곡신이라는 그 약을 사가지고 가면 그렇게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아버지 목숨이라고 생각하니까. 아멘. 근데 아버지도 우리의 그 마음을 알죠. 아멘. 그죠? 근데 우리 아버지가 심장병이니까 늘 숨이 차서 반드시 누워서 잠을 못 주무셨어요. 평생에. 늘 책상에서 책만 보다가 책에서 이렇게 엎어져서 주무셨어. 이렇게 누우면 숨이 가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앉아서 늘 책상에서 주무셨는데 나는 이제 어리고 고사리 같은 손으로 힘이 없잖아. 초등학교, 국민학교 때니까. 그러면 아버지가 나보고 등을 두들겨 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리고 손이 작으니까 힘이 없잖아. 등을 두들겨서 안 시원한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세게 때리라는 거야. 근데 어린 마음에 세게 때리면 아버지가 아플 것 같은 거야. 지금 같으면 더 빵빵 두들겨 드렸을 텐데 그때는 어린 마음에 내가 등을 세게 두들기면 우리 아버지가 너무 아플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세게 때리는 척만 하고 살살 세게 때리는 척하고 살살 두들기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세게 때리라고 더 세게 때리라고 막 세게 때리라고. 근데 그때는 나는 어려서 이해를 잘 못하고 그냥 세게 때리는 척하면서 아버지 아플까봐 살살 때리고 했던 그런 기억이 나요. 우리가 주님하고 교제하려면요, 이 세상 것이 끊어져야 주님과 온전한 교제 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과 나만의 달궁들이 교제할 수 있는 이 틈을 이 세상의 영들이 우리를 그 사이를 파고 들어오는 영들이 우리 속에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정치적으로 파고 들어와요. 정치의 영이. 경제적으로 이 만물의 영이 우리 사이를 파고 들어와요. 우리 생각과 관심을 끄는 거예요. 그리고 뭐 우리 필요한 옷, 홈쇼핑, 뭐 매장 이런 데면요 가면요 사탄이 그 물건을 자꾸 사게 하고 꼭 필요한 것도 아닌데도 막 사게 만들고 그게 좋아 보여. 견물생심이라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보면요 다 사고 싶어. 다 사고 싶어. 하나도 안 살 물건이 한 개도 없어. 그냥 들으면 다 사고 싶은 거야. 이것도 사고 싶고 저것도 몸에 좋은 거 같고 막 그 사람들이 막 그 선전하는 대로 얘기를 들으면요 다 사고 싶어. 다 사고 싶어. 진짜 그래요. 얼마나 선전도 잘하고 얼마나 좋다고 선전을 잘하는지 돈이 없어서 한이지 그 얘기만 들으면요 다 사고 싶어요.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서 기도를 할 때요 어떤 때는 물론 기도 제목은 참 많아요. 이 사람을 해서 저 사람을 해서 교회로 해서 무엇으로 해서 참 기도를 할 건 굉장히 많죠.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과 맨 처음에 이 기도는 주님과의 교제예요. 교제. 기도라는 것은 일방적으로 나 혼자 떠드는 게 아니에요. 교제는요 주님의 마음을 구하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 내가 필요한 걸 하나님께 달라고 떼쓰는 게 기도인 줄 알아요. 물론 그것까지도 포함이 되죠. 기도 속에는. 그러나 우리가 먼저 봐봐요. 내가 한 목사님한테 지금 뭐를 좀 달라고 이렇게 있는데 뭐 너무 친한 사이 같으면 보자마자 뭐 달라고 바로 할 수도 있겠지만 먼저 어떻게 해요? 인사부터 하잖아요. 먼저 인사부터 해고 칭찬도 해주고 뭐 좋아하는 말도 해주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말하면서 또 그 이야기도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기도하러 갈 때도 주님께 먼저 감사하고 아멘. 주님을 높이고 찬양을 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죄가 있으면 죄진 게 있으면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용서도 빌고 회개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주님과 나의 관계가 좀 완만해지면 우리 사람도 만나서 그 사람이 마음이 열리고 그 마음이 내 마음이랑 왔다리 갔다리 하고 이해하고 서로 교제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이 됐을 때 우리도 뭔가 부탁도 하고 뭐도 하잖아요. 너무 친한 사람 같으면 그런 뭐 절차 형식 필요 없이 바로 그냥 말하지만 보통은 그렇지 않습니까? 별로 친하지 않은 사람에게 말할수록 더 많은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인사치레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러 나갔을 때 뭐 직장 주세요, 뭐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안 되는 거야. 그런 기도는 먼저 주님의 얼굴을 구하셔야 돼요. 아멘. 주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건 주님과 마주 본다는 거예요. 마주 본다는 거. 사람의 얼굴을 마주 봐야 상대의 기분도 살필 수 있고 상대가 지금 뭘 원하는지도 알 수 있고 눈을 봐야 상대 얼굴을 봐야 그 마음도 알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야만이 우리가 주님의 마음도 알게 되고요. 주님의 뜻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조건 갔다가 주님을 다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해 주셔야만이 우리는 그저서 주님의 어떠한 생각, 어떠한 마음, 어떠한 뜻을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아멘. 물론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을 다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많이 읽으면 주님의 뜻을 알게 되죠. 아멘. 주님의 마음도 알게 되죠. 아멘.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도 알게 되죠. 아멘. 주님은 우리가 상한 갈 때 곧 부러져 죽게 생겼어. 근데 그 상한 갈 때를 주님은요 꺾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건 뭐냐? 싸매고 감싸서 어찌하든지 그 갈 때가 살아갈 때가 살아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요. 우리 주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자, 꺼져가는 심지. 자, 기름이 없으니까 심지가 꺼져가겠죠. 그죠? 그리고 거기다 기름을 다시 부어서 그 심지가 불길이 살아나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주님의 사랑을 이해하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주님의 마음이 알아지면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게 돼요. 알아지는 거예요. 주님은 영이신데 아멘. 우리의 마음도 영이에요. 아멘. 네. 주님과 교제를 하려면 거짓된 사람은요, 주님과 교통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아멘. 왜냐하면 주님은요, 우리의 마음 안에 주님과 이 영이 교제를 해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 속에는요,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양심. 아멘. 그건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넣어놓은 등불과 같은 거예요. 양심. 그래서 이 양심을 통하여 성령님과 교통과 교제가 양심 속에서만 이루어지는 거야. 아멘. 그래서 거짓되거나 양심에 털렸다고 그러죠. 양심에 화해 맞았다고 그러죠. 아멘. 그런 영은 하나님과 교제와 교통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전혀 완전히 막힌 다음에요. 거짓된 사람, 양심에 화해 맞은 사람, 양심에 털난 사람, 간이 배 밖에 나온 사람, 허파에 바람 들어간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주님과 교제가 안 이루어져요. 아멘. 그런 사람들은요, 기도를 많이 할지라도 주님과 교통이 안 이루어진다고요. 그런 사람들의 기도는요, 기도 소리를 들어보면 이 깡통 울리는 소리가 나요. 빗깡통 요란하지 않아요. 아멘. 거기 어떠한 그 심령이 담겨지지 않았어요. 기쁜 마음, 슬픈 마음, 감사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 회개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실려야 되는데 기도 속에서 그런 마음이 안 실려 있는 거야.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이게 소리만 지른다는 거예요. 그 마음 속에 회개하는 마음도 들어야 되고, 아멘. 용서해달라는 마음도 들어야 되고, 감사하는 마음도 들어야 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들어야 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간절한 마음이 들어야 되고, 어떤 영혼을 위해서 그 사랑을 위해서 간절히 중보하는 이 마음이 들어야 돼요. 아멘. 주님은 그런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런 기도가 연락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 기도는 주님의 그 마음을 갖고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런 기도는요, 상달되는 거예요. 아멘. 아무런 감정이 없어. 기도를 하는데 감사도 없고 용서해달라는 마음도 없고 뭐를 위해서 해달라는 마음도 없고 그냥 중언부원이야. 중언부원이란 뭐예요? 거기 어떤 마음과 어떤 그 사모함과 어떤 이런 게 없이 그냥 입으로만 중얼중얼하는 게 중언부원이었고. 아멘. 응?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과 교제할 때, 기도할 때에 아멘. 우리는 주님의 임재, 주님이 나에게 임하셔야 돼요. 기도할 때 성령님이 나에게 임재하셔야 돼요. 아멘. 주님의 임재가 와야 주님의 마음이 느껴져요. 마음이 느껴진다고. 그분의 생각이 알아진다고요. 그분의 그 긍휼한 사랑이요, 이해가 되고 느껴져요. 주님의 마음이 부어진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아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은 바 되미니. 아멘. 아멘. 성령을 통해서 그분의 사랑이 부어질 때 그분의 마음이 부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분의 마음이 우리 기도할 때 그 마음이 부어질 때 우리가 주님의 마음,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중보기도도 하고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바로 주님과의 교제예요. 이게 기도예요. 아멘. 기도해서 하나님 뭐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거 주세요. 물론 해야 돼. 그래도 그거는 좀 참아야 돼요. 좀 기다려야 돼. 주님의 마음이 올 때까지. 그 내 마음은요, 그 속에는요 욕심도 들어있고요, 그 속에는요 정욕이 들어있고요, 그 속에는요 욕망이 들어있어요. 그런 기도는 상당히 안 되기 때문에 내가 막 원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막 내가 구하고 싶은 거, 그런 걸 막 기도할 때 들이대는 게 아니에요. 먼저 주님의 얼굴을 구하셔야 돼요. 주님의 마음을 구하시고 주님의 그 마음, 주님의 사랑, 이걸 구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나를 비우고 나를 내려놓고 할렐루야. 아멘. 네. 내 마음을 비우고 내 생각을 내 고집을 다 비우고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내 양심을 통하여 성령님이 깨닫게 하는 게 있어요. 회개하게 하시고요.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요. 기도하다 보면 어떤 일에 주님 앞에 감사하게 되고요. 그리고 주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셔요. 아멘.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내 양심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도를 시켜요. 그걸 보고 성령으로 하는 기도이다 이렇게 말해요. 아멘. 우리는 기도할 때 성령 없이 하는 기도들요, 육신의 기도들, 정욕을 하는 기도들, 그런 기도는 상달이 되지 않습니다. 아멘. 기도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님이 그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아멘. 그 부어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네.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 목사님하고 대판 싸웠어. 기도할 때 뭐라 그래요? 인간적인 육신의 생각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 우리 남편 좀 혼내게 해줘요. 하나님 우리 남편 좀 고쳐주세요. 하나님 우리 남편 좀 그냥 맴매해주세요.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니 우리 육신의 생각 그렇잖아요. 속상하고 화날 때 우리 인간적인 생각, 육신의 생각은 그런 기도를 올릴 수 있어요. 그런 기도가 상달이 될까요? 상달되지 않아요. 아멘. 그럴 때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주님, 주님은 죄인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기까지 그 죄인을 사랑한 그 사랑이 주님 나는 없어요. 너무 부족해요. 아버지 나에게 그 사랑을 부어주세요. 아멘. 용서하지 못한 이 죄인에게 하나님 주님의 마음,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이 그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기까지 사랑한 그 사랑을 주님 내 마음에 부어주세요. 아멘. 그 은혜를 부어주세요. 그러면요, 좀 전에 아유 우리 남편 매매해주세요, 뭐 남편 고쳐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 내가 남편을 더 사랑하지 못하고 아멘. 내가 남편을 무시하고 내가 남편한테 대들고 싸우고 내가 남편을 대적하고 그 무시했던 교만한 나의 마음을 용서해달라고 아멘. 회개가 나오더라고요. 회개가 나오더라고요. 성령님이 오시면 이런 마음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성령님이 오시기 전에는요, 아이 저 외수 같은 놈 내가 잘못 만나가지고 그냥 내 인생이 요마양 요거리다. 우리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구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주님의 마음이 오게 되면 어때요? 주님은 원수까지 사랑하여서 그 원수 대신 죽어주신 분이요. 그 원수를 해서 죽어주신 분이요. 근데 우리는 자기 자신을 너무 사랑하니까 나한테 못해주는 남편이 미운겨. 미운 거요. 대화가 어떻게 고집부리 그러니만 열통나요. 영원히 쌍곡생이에요. 우리도 그럴 뻔했어요. 우리 부부도 영원히 그 평행선으로 둘이 갈 뻔했어요. 니는 니, 내는 내. 주님의 사랑과 용서가 없다면 아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인간은 다 하나가 되지 않아요. 우리도 똑같아요. 목사 부부라고 해서 별다르잖아요. 그러나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부어지는. 아멘. 기도하면 주님의 그 은혜가 마음이 부어지니까 기도하기 전까지는 저 남편 놈이 나쁜 것 같은데 기도하고 나면 또 내가 잘못된 거예요. 내가 교만했고 내가 더 낮아지고 겸손해지지 못했고 따지고 덤벼들고 싸우고 내가 잘못한 거예요. 기도하기 전까지는 참 남편이 고집도 세고 아주 우리 목사님이 황소고집 아니 고래심줄이에요. 고래심줄 그래가지고 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고집을 안 부리셔. 가끔씩 한 번씩은 할 때도 있지만 요즘은 그 고래심줄이 없어지신 것 같아. 지금은 이제 고집 부리기 전에 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어떻게 할까 상의도 하고. 옛날엔 그런 거 없었어요. 내가 화분 하나도 내 맘대로 못 옮겼었어요. 내가 화분 여기다 갖다 옮기는 게 더 이쁜 것 같아 옮겨놓죠. 당장 좀 이따 와보면 다시 그 자리에 가 있어.
야 진짜 화분 하나 내 맘대로 못 옮기고 그렇게 고집이 자기가 뜻하는 대로만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혼자 평생을 살아가지고 고집이 세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여자들이 할 것도 부엌에 와서 그냥 다 해봐야 힘들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아멘. 사랑이에요.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품고 사랑은 모든 것을 인내하고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투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오래 참으며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그 죄인에 대해서 오래 참아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사랑으로 겸손하게 하면 자기도 미안해지 자기도 좀 비우고 낮추고 물어보고 그러더라고. 나는 저 사람이 원래 고집이 세서 그런 줄 알았어요. 아니 그런 것도 있죠. 원래 고집이 세서 혼자 살고 자기 뜻대로만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죠. 근데 그것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오직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멘. 오직 이 사랑으로만 상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 죄인으로 해서 죽어주기까지 이해하고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얻어서 그 마음의 동의를 얻어내는 거.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고 사랑이더라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교회 와서 기도를 하게 되잖아요. 전 세상 거 다 포기하고 내가 교회에서 8개월 동안 먹고 살았다 그랬잖아요. 도쿄시내 한복판에서 잠을 자고 살았잖아요. 우리가 내 인생과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기기 위해서는요. 세상 것이 끊어져야 되고 아멘. 주위 친구와 이 친한 사람 다 끊어져야 돼요. 주님 앞에 이 허허벌판의 광야에 나 혼자 서 있어야 돼. 내 힘으로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광야 말이에요. 농사도 지을 수 없는 곳, 땅이 간조하고 뱀과 그 전갈이 우글거리는 그 광야 말이에요. 그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아니하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고 굶어 죽을 수밖에 없고 뱀과 전갈에 물려 죽을 수밖에 없는 이 광야에서 나 혼자 하나님과 나 사이에 1대1로 서 있을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아멘. 그것이 그 하나님 앞에 그 광야에서 혼자 서 있어 보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과 나만의 그 1대1의 그 씨름의 그 인내 기도를 드릴 수가 없어요. 요 문제가 생기면 요 사람한테가 샥 하고 저 문제가 생기면 저 사람한테 가서 샥 하고 주님으로 인하여 해결받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뭔지 주님의 마음이 뭔지를 도대체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무슨 인생과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어요? 여전히 세상 방법, 마귀 방법, 인간적인 방법, 세상 방법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 그렇게 살면 행복해요? 절대 행복하지 않아요. 우리가 주님을 구하고 주님의 마음이 오게 되면 내 거는 구하지 않아도 주님의 마음이 오게 되면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고 주님의 마음으로 삶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교회 기도도요. 여기 성전에서 기도할 수 있어요. 집에서 기도하면 악한 영들이 세상의 영들이 하나님과 나와 1대1로 교제를 끊기 위해서 수없는 방해들이 있어요. 전화 오게 되고 또 찬양 들으려고 했다, 말씀 들으려고 했다, 뭐 세상 것이 들어오고 세상에 관심 있는 것, 지금 나에게 건강에 뭐 관계되는 거, 이런 것들이 수시로 타고 들어와서 주님과 나와의 교제가 끊길 때가 굉장히 많아요. 주님과 나와의 온전한 교제, 한 마음과 주님의 마음이랑 내 마음이 왔다 갔다 하고 주님의 임재,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 그게 임재거든요. 아멘. 주님의 임재하려면 세상 것이 다 끊어져야 돼요. 주님과 나 사이를 끼어들 만한 것이 거기에 생각한 마음이 빼앗기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집에서 기도하는 것보다 교회에 와서 기도를 하면 이 교회는 기도가 많이 예배드리고 기도가 쌓인 곳이기 때문에 교회에 오면 기도가 잘 되는 거예요. 누가 해방을 잘 하지 않아요. 교회에서 누구 기도하는데 막 깨고 그러지 않잖아요. 교회에서는 기도 해방을 덜 받아요. 그래서 집에서 기도하는 것보다는 교회에서 기도하는 게 더 좋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밤에 산에 가서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그냥 몸이 피곤하고요. 육체가 한계가 있어서요. 또 교회에서 기도하면요. 졸려요. 자다가 기도 피곤하면 막 졸린다고. 근데 산에 가면요. 졸릴 수가 없어요. 날씨 바람이 쌩쌩 불고 시원하고 그러기 때문에
벌써 막 이 정신이 맑아지잖아요. 마음이 맑아지고.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저기 산에서는 조는 일이 별로 없어요. 애지간히 피곤하기 전까지는 산에서 웬만하면 산에서는 안 졸아요. 차 안에서는 졸아도 산에서는 웬만해서는 안 졸아. 웬만큼 피곤하지 않고는 산에서는 안 졸아요. 왜? 그만큼 공기가 신선하고 정신이 맑아지고 영이 맑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가 잘 돼. 그래서 산기도를 가는 거예요. 왜? 산에 가면은 주님과 나 사이에 집중할 수 있으니까. 누가 방해만 산에 가면요 주님과 내가 더 금방 느껴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대로 올라가요. 주님께 산에 가서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면요 내 마음이 내 영이 열리면서 주님을 향하여 내 마음과 영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금방 인재가 금방 오게 되고 그럼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고 주님의 뜻이 이렇게 알아지는 거예요. 주님이 나한테 그 성령께서 그거를 다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고 이 펼쳐서 보여주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걸 놓고 그리고 내가 생각하게끔 하셔요. 우리 주님은 얼마나 인격적이신지 너 강제로 텔레비 줘라 이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얼마나 형편이 어렵고 개척교회고 얼마나 힘들고 그러면 텔레비 하나 칼라가 아닌 흑백으로 그렇게 이 시대에 그걸 할까. 그 마음이 아프죠. 그 마음이 내 마음이고 그 목사님이 내 마음이라면 얼마나 내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 이심전심이라는 거 있죠. 주님의 마음이래요. 주님은 주님의 몸대 교회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이 저 텔레비를 아직까지 집에 안 가져가게 하고 다른 텔레비가 우리 집에 정결성 주신 텔레비가 먼저 우리 집에 들어가게 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다 뜻이 있고 다 이유가 있고 용도가 있고 하나님이 쓰실 다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나 이 기도원 같은데 또 산에 가서 기도를 하면요 이 특별한 느낌이 와요. 그리고 그 상악산에 보면 통일봉이라는 곳이 있어요. 민족재단. 와 거기를 처음에 올라가 기도를 하는데요 완전히요 산이요 완전히 그 완전 뭐라 그래야 되나 완전 그 절벽인데요 바위가 꽉 솟아있고 막 완전 절벽인데 거기를 다 올라가서 처음에 기도를 하니까 완전 거기는요 마음이 슉 비워지더라고. 완전 거기는 이 땅이 아닌 것 같은 느낌? 아주 이 높은 완전 허벌 산에서도 또 이 발판에 그 꼭대기 올라 기도를 하니까 거기 올라간 순간에 이 세상 것이 슉 비워지더라고. 이 세상 것이 슉 비워지고 내 마음에 아무 욕심 정욕 이런 것이 슉 비워지더라고. 그리고 오직 주님만 바라봐지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야, 그러니까 장소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거기는 우리나라에서 천일 작정 기도를 목사님들이 몇천 번 하신 거예요. 몇천 명이 천일 작정을 엄청 하신 곳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예수님이 현현하셨다. 예수님이 실제로 나타나시기도 하고 또 미가의 천사가 또 나타났다고 해서 그 미가의 천사 바위도 있고 예수님이 나타나셨다고 해서 할렐루야 바위도 있고 그 민족대단이 나라와 민족에서 기도하던 곳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장소가 또 그런 곳은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곳이단 말이에요. 집보다는 성전이 늘 예배하고 기도하던 곳이라서 여기 임재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달마다 하루에 한 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교회에 와서 기도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주님과 교제가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야. 주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야. 그래서 우리가 와서 무엇을 구하기 이전에 일단 주님의 마음을 구해야 돼. 주님의 마음이 오기 전까지는 내가 잘못한 거 회개도 하고 하나님께 감사도 해야 되고 이런 것이 내 마음이 주님께 상달이 되어야 주님께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주님을 찬송이라는 건 주님을 높인다는 뜻이에요. 아멘.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주님의 얼굴을 왕의 얼굴을 아련한다. 아멘. 우리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먼저 감사로 넘치게 하고 그 다음에 회개하고 그 다음에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그리고 나면은 우리 영의 문이 열리고 아멘. 주님이 임재가 오신다는 거예요. 아멘.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야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어요. 아멘. 내 욕심을 하는 기도가 아니고 내 정욕을 하는 기도가 아닌
정말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주님의 성령님의 마음으로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이게 주님과 마음이 합한 기도예요. 주님의 합한 기도는 하나님이 이루어지지 않는 기도가 한 개도 없어요. 아멘. 주님과 마음이 합한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아멘. 그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냐고 다 상달되어서 그 기도가 다 응답되는 거예요. 아멘. 우린 이런 기도를 드려야 돼요. 욕심으로 정욕으로 그냥 이기적으로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닌 주님의 마음으로. 그래서 우리가요 뭐 밤새 철회를 못한다고 했지라도 교회 와서 나도 잠을 잡아요. 내 영적으로 얼마나 영이 얼마나 내 영혼에 하나님의 그 마음이 스며드는 것을 느끼게 돼요. 교회 와서 기도 밤새 하지 못해도 그렇게 와서 기도하다가 누워서 잠만 교회나 기도를 해서 자도 근데 영적인 것들이 하나님이 그래서 기도하다가 잠이 되게 되면은 잠이 들었을 때 주님이 꿈에 응답도 해주시고 또 어떤 응답이나 암시나 계시 같은 것들을 주님이 꿈에 보여주시기도 해요. 아멘.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있고 엘리라는 제사장이 있었어요. 엘리 제사장은 뭐예요? 늘 자기 집에서 잤어요. 하나님의 종인데 기도를 안 하고 자기 집에서 자는 거예요. 사무엘이라는 이 선지자는 이 한나가 자식이 없어서 멸시당하다가 한을 품고 하나님께 기도에다가 하나님이 주신 자식이에요. 그래서 이 사무엘이라는 이 선지자는 성전에서 자라났어요. 성전에서 살았어요. 성전에서 기도하고 성전에서 심부름하고 성전에서 살면서 기도하면서 자랐어요. 이 사무엘에게 주님이 부르시고 말씀하시고 앞으로 되어질 일까지 성전에서 기도하고 자는 사무엘에게 주님이 부르시고 나타내시고 주님의 뜻을 알려줬어요. 저 엘리 제사장 저거 망할 것이다. 저 집안 망한다. 그 선지자인 사무엘에게 그것을 다 알려줬어요. 어떤 때는요. 좋은 꿈만 꾸면 너무 좋은데 어떤 사람은요. 망하고 안 좋은 꿈을 또 보여줄 때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육신적으로 보면 그게 안 좋은 것 같은데 실상은 그렇게 돼야 그 사람이 실패와 낭망을 해야 낭망과 실패가 될 때 그 사람이 자기가 의지하고 붙들고 있던 그것이 내려지고 오직 예수님만 붙잡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오직 예수님을 붙잡으면서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고 오늘 오전에 우리 목사님 설교했듯이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오직 예수님만 기대하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비로소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의지할 돈이 있고 내가 의지할 영감이 있고 의지할 자식이 있고 내가 뭐 의지할 만한 뭐 형제가 있고 의지할 만한 친구가 있으면요 주님만 붙잡지 못해요. 무슨 일 있으면 주님만 붙잡는 게 아니라 글로 튀잖아. 자기가 기대고 의지하는 거. 그래서요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는 나빠 보이는 거라도 그러나요 주님이 주시는 것은요 다 좋은 거예요. 우리는 뭐 부자 되고 잘 되고 뭐 더 번창하고 이것만 좋은 게 아니 절대 그렇지 않아요. 때로는 저처럼 얼마나 망해서 살고 싶지 않고 죽고 싶은 만큼 힘들 때 그때 다 이 세상을 버리고 예수님을 저는 붙잡게 된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우리 영혼의 복인지 몰라요. 아멘. 이 세상에 돈이 있다고 그렇게 행복해? 명예가 있다고 행복합니까? 우리 예수님을 받은 것이 우리 예수님을 소유한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이거는 느껴본 사람만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오빠가 그렇게 술 먹고 교회를 가자고 그래도 교회도 안 가고 그렇게 우리를 힘들게 했을 때 어느 날 이제 소사에 가서 이제 다 망해되고 집도 경매당하게 막 이런 상황이 됐을 때 그 소사 근처 어떤 교회를 갔대요. 내가 하도 종종목을 내서 그 교회를 갔는데 막 너무 신경 쓰고 피곤하고 힘들어서 입술이 막 부르트고 막 그러는데 그 교회에 들어가서 1시간 예배를 드렸는데 마음이 그렇게 평안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평안을 주더라는 거예요. 갔다 와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음이 그렇게 평안하고 입술이 그 순간에 아물었다는 거예요. 교회에 딱 가서 간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큰 거예요. 그 마음을 누가 평강을 줄 수 있어요? 이 세상에 어떤 누가 그런 평안을 이 세상은 그 평안을 알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어요. 오직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으로부터만 주시는 그 평화가
말이에요. 그 평강 말이에요. 이것은 천국에서 내려오는 하늘의 평화요, 하늘의 평강인 거예요. 아멘. 아멘. 이것은 주님에게서만 얻을 수 있어요. 아멘. 이 주님의 평강과 이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가치가 없게 돼요. 아멘. 아멘.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가치를 느끼지 못해요. 그런가 하면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해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우리 주의 종들은요, 내 욕심을 놓고 기도를 하잖아요.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 뭘 기뻐하시는지 늘 우리는 그걸 자꾸 구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의 종이라도 항상 잘 가는 거 아니잖아요. 항상 잘 가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도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육신의 생각이 들어올 때도 있고, 나도 모르게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있습니다. 있어요. 사단의 공격이 있어요. 육신의 생각이 들어올 때가 있고,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럼 인간적으로 진짜 저기 할 때는 우리가 마음속에 막 우리가 정죄도 할 때 있고, 마음속에서 막 비판이 나올 때도 있잖아요. 정말 옳지 않은 사람을 볼 때 막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은 것이지만, 나도 모르게 그런 것이 틈을 탈 때가 있잖아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꿈에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 입에서 막 굵은 똥이 막 나오는 거예요. 굵은 똥이. 주님이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입으로 들어갔다 뒤로 나오는 게 그것이 더러운 게 아니라 너희 마음에서 나오는 그것이 악한 것이, 그게 더러운 것이라는 거예요. 이 똥이 내 입에서 나온 거 뭐예요? 내 안에서 더러운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더러운 말. 정죄가 나오고 비판이 나오고 이 더러운 말이 나온다는 것을 주님이 내 입에서 똥이, 굵은 똥이 막 나오는 것으로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이 보여주신 것이, 이런 거 보여줬다고, 나쁜 거 보여줬다고 기분 나빠요? 너무 감사하죠.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아멘. 내 죄악을 보여주신 하나님, 내가 회개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난 너무 기뻤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내가 그걸 못 깨달으면, 계속해서 똥이 나오면 내가 더럽혀질 테고, 그것으로 인하여 온 사람이 더럽혀질 텐데, 그럼 주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주님과 점점 멀어지게 됐겠죠. 관계가 주님하고 나빠지겠죠. 주님은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 더러운 것하고 깨끗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그렇게 더러운 자와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나와 함께 하고 싶고, 주님이 나를 통하여 또 기도도 하셔야 되고, 나를 통해 할 일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 더러운 것을 버리길 원하시니까 주님이 그런 것도 보여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기도하면 그게 바로 교제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도 알려주시고, 내가 택해서 가야 될 그 길을 가르쳐 주시기도 하지만, 이렇게 우리의 죄악된 모습, 버려야 될 것들, 회개해야 될 것들도 주님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성령의 인도와 교제를 받는 사람은 잘못할 수도 있고 죄를 지을 수도 있지만 주님이 회개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세요. 어떤 사람은 즉시 가르쳐 주는 사람도 있지만, 조금 한참 며칠 후에 가르쳐 주는 사람도 있고, 한 달 후에, 2달 후에 가르쳐 주는 것도 있고요. 다 달라요. 이 주님의 교제가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라는 거예요. 구원이 뭐냐?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감히 이 작은 인생들이 그 광대하고 크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를 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감히 다 이해 못해요. 그러나 그분이 계시해 주시고, 나타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음성 들려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꿈에 보여주시면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아멘. 응?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걸 못 깨닫는 건 저만 손해요. 저만 손해. 우리 영혼이 이걸 모르게 되면 멸망당하는 거예요. 죄악 중에 그냥 자기 죄 때문에 자기 죄악 중에 멸망당해서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 죄악에서 멸망해서 우리를 건져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죄를 버릴 수 있도록, 죄를 끊을 수 있도록, 죄를 몰아낼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해요. 아멘. 그냥 조금만 아프면 죽는다 그러고, 응? 죄를 버릴 수 있고 죄를 대적할 생각을 안 하고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자기 육체를 사랑하는지, 그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같은 마음이 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와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서로 원수예요, 원수. 하나님의 마음이 빛이라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어두움이에요. 빛과 어둠이 하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의 차이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지옥을 살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천국을 살게 되는 거예요. 아멘. 자기를 사랑해봐요. 인정받고 싶지, 사랑받고 싶지, 높아지고 싶지, 부자 되고 싶지, 그러니까 나오는 게 뭐야? 나보다 잘된 놈 있으면 배 아프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니까 그것이 지옥의 영들이라는 거예요. 지옥의 영들이 다 붙어가지고 놔주질 않아. 회개를 안 하니까. 회개해야 그것들이 떠나가는데,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요,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 돌이키는 거, 뉘우치는 것 같지만 또다시 그 짓을 해.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교만을 선택하게 되고, 자기를 사랑하는 걸 선택하게 되고, 주님을 사랑하면 죄를 물리칠 수 있거든요. 아멘. 죄를 쫓아낼 수 있다고. 대적하고 쫓아낼 수 있어요. 자기를 사랑하니까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 멸망의 자식이지, 그거는. 어둠의 자식이죠. 마귀에 속한 자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때요? 그 마귀에게서 우리를 건져주시기를 원하고, 아멘. 죄악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고, 아멘.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갈 길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자는 택하여 갈 길을 지도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알려주시는 아멘. 거예요. 아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아멘. 죄를 버릴 수 있도록. 아멘. 아멘.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요, 절대 죄를 버리지 못합니다. 여전히 거짓말하고, 여전히 욕심쟁이고, 여전히 자기를 사랑하는 짓거리를 해, 짓거리를.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내려놓을 수 있고, 자기를 부인할 수 있고, 어떤 것도 다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만 다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마귀를 이길 수 있고, 다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네. 주님은요, 우리를 정죄하려고 그렇게 보여주고 알려주는 게 아니라, 주님의 극률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우리를 건져주시려고, 주님은요, 너무나 부드럽고 너무나 따뜻한 사랑으로 우리를 그렇게 살려주길 원하시고, 죄악에서 건져주시길 원하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은사를 주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큰 능력과 지혜를 주기를 원하셔서 아멘.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처럼 능력 있게 주님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성품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이것이 기도요, 이것이 교제인 것입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인간의 말로 자꾸 잔소리를 하게 되면 그 잔소리 속에 주님의 강렬한 사랑과 이 풍성한 그 사랑으로만 흘러나오면 참 좋은데, 우리가 마음이 급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속에는 여러 가지가 섞여서 나와요. 비난도 섞여서 나오지, 거친 것도 섞여서 나오지. 그래서 그것이 그 사람에게, 그 말을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거를 받아들여서 도움이 되고 회개를 하면 참 좋은데, 그것이 회개가 되기보다는 이 상처가 될 때가 더 많다는 거예요. 상처. 그러나 주님의 음성과 인재는 항상 부드럽게 우리를 사랑 안에서 권면하고, 우리가 사랑 안에서 우리를 극률한 사랑으로 권면할 때 우리가 죄를 버릴 수 있습니다. 네. 주님의 인재는요, 항상 그 신선한 기름처럼 그렇게 부어주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죽는 척 안 해도 돼. 안 죽어. 그렇게 하지 마. 믿음이 뭐야? 밤새 기도하면 뭐일 건데? 믿음은 대적하는 거예요. 죄를 대적하는 거예요. 죄를 이기는 게 믿음이야. 아멘. 안 죽어. 그렇게 죽는 척 해도 안 죽는다니까? 그건 자신 육체를 사랑하기 때문이잖아. 물리쳐야지. 예배가 더 중요하고, 하나님 음성이 아프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 믿음이 아니고 마귀한테 쓰임받아서 우리 모두 예배를 방해하는 거야. 그것은 시선을 끌어가지고 예배가 집중이 안 되잖아. 예배를 방해하고 있잖아.
자기 자신을 사랑함으로 마귀한테 쓰임 받고 있잖아. 예배 시간에 예배가 방해가 되고. 기도는요 주님과의 교제입니다. 아멘.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아멘. 네.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기름 부으심이 주님의 친밀함이 기도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멘. 기도가 아닌 그 어떤 속에서 나오지 않아요. 아멘. 이 예배가 뭡니까? 주님과 교제예요. 아멘.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올려서 찬양을 드리는 거고, 주님 앞에 내 마음에다 기도를 드리는 거고, 아멘.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거 아니에요. 아멘. 지금 이 시간은 주님의 말씀을 제가 대언하는 거예요. 아멘.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말씀, 주님의 뜻을 제가 전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지금 사람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멘. 사람의 말로 듣지 마십시오. 제가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마음을, 주의 말씀을 전하고 증가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아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받게 될 때 여러분은 어둠에서 빠져나오게 될 거예요. 아멘. 그 슬픔에서 빠져나와서 기쁨이 될 것이에요. 그 아멘. 불안과 두려움에서 이제는 평강이 임할 것이에요. 아멘. 주님 한 분만 의지하는 사람은 평강이 강같이 흐를 거예요. 아멘. 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그렇게 될 거예요. 환경이 없다든지 사람이 없다든지 상관없이 아멘.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평화를 아멘. 누릴 줄 알아야 돼요. 아멘. 그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요. 아멘. 그게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사람이요. 그게 주님의 마음이 들어와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주님의 사랑이 들어와 있는 사람이에요. 응? 주님은요 죄를 미워하고 증오해요. 아멘. 저 깨지면 몇 다 있어요. 죄는 사람은 사랑하죠. 내가 볼 수는 엄청 사랑해요. 그러나 저 속에 있는 죄를 하게끔 내가 냅두지는 않는다 이 말이에요. 아멘. 저 죄를 잘라버리도록 죄는 대적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사람은 사랑하고 영혼은 사랑하지만 죄가 더 이상 예배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그냥 두지는 않는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이것을 하지 않으면 저 영혼을 마귀에게 내어주는 것이고 아멘. 우리가 예배를 방해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근데 영적인 걸 분별해. 착한 건요 마귀 종밖에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착해갖고 안 돼요. 원수를 알고 적을 알고 대적할 줄 알아야 되고 아멘. 하나님의 음성 앞에 순종할 줄 알아야 되고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아멘. 사람 눈치 보고 비유 맞추고 그건 신앙생활 아니에요. 아멘. 마귀 종밖에 안 돼요. 착한 아멘. 것은. 착한 게 다가 아니에요. 아닌 건 아니라고 딱 대적할 줄 알아야 돼요. 마귀를 대적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복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마귀를 당연히 대적하게 되죠. 아멘. 마귀의 일을 진멸하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진멸하러 오신 거예요. 아멘. 아멘. 예수님과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신 것은 저 마귀의 일을 차단하기 위해서 아멘. 마귀의 일을 진멸하기 위해서 아멘. 이 땅에 나타나신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는 강하고 담대한 승리하는 자, 그러나 주님의 긍휼과 사랑을 가진 자로서 아멘.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되 죄를 미워하고 아멘. 죄를 대적해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아멘. 죄를 버리십시오. 아멘. 안 하잖아. 얼마든지 안 할 수 있는 거예요. 죄를 버릴 수 있다고. 마귀를 대적할 수 있잖아. 아멘. 마귀가 그렇게 시키는 거니까 속에서. 아멘. 자기를 사랑하고. 주님은 우리와 이 교제를 기뻐하시고 주님은 이 교제 속에서 우리에게 은총과 귀한 축복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아멘. 은총을 기도 속에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이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아멘. 당연히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도 받고 은총도 받고 하나님과 교제도 이루어지지만 정말 주님과 나 사이에 24시간 늘 교제가 이루어져야 돼요. 늘 주님의 마음이 오고 주님의 뜻이 와서 주님이 기도하다가 말씀하시는 것을 잘 이렇게 받으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게 되잖아요. 아멘. TV를 주님이 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주님의 마음을 받을 줄 알면 주는 게 뭐 아무것도 아니지. 아멘. 내가 쓰는 것보다 남한테 더 좋은 걸 주는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행복해요. 그 교회가 예배 드릴 때 좋은 글씨 잘 나오고 좋은 텔레비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합니까?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아멘. 그 마음이란 말이에요. 주님의 마음이 곧 내 마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봉사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섬김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를 나타내고 내가 했으니까 높임받고 고개가 뻣뻣하고 이런 교만함이 아닌 오른손이 한 거 왼손이 모르도록 주님이 아시니까 주님 때문에 행복하잖아요. 아멘. 아멘. 주님이 상 주실 거잖아요. 사람에게 나팔을 불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나팔을 불면 상이 다 깎인다는 거예요. 하늘에 상이 없다는 거 다 깎여서
사람에게 영광 받아버리면 천국에 가서 받을 상급과 영광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일을 하고도 늘 자랑하지 말고 나팔 불지 말고 아멘. 늘 하나님의 그 나라의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영국과 영원한 이 상급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의 사랑, 주님의